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매 주의 첫날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행군 나팔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아 둘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존귀하신 아버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장차 우리가 뵙게 될 참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 감사로 넘칩니다.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실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건대 주님 배울 날은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장차 회개보고 할 일이 참으로 마음의 짐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세상과 싸울 때 날마다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 우리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거 있으면 주님, 우리가 기억나게 하사 주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행여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그것 또한 그들에게 잘못을 고하는, 그래서 서로 화해하는 그런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컨대 우리 가족을, 우리 부모님을, 친지를 주님께 인도하는 참으로 의의 병기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막는 자는 물론이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그런 참으로 주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자, 그런 자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도록, 또 우리가 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들고 힘들고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매일 말씀 TV에 동역자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또 구독자들 지켜주시옵소서. 가난한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신천지 탈퇴자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족의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참으로 가족 간에 불화하여서 또 서로 오해하여서 여러 가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범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물질 드립니다. 11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또 주정헌금으로, 후원금으로 드려지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백배 천배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고자 할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나팔수 역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의 마음, 또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신랑 되시는, 날 위해서 대신 모든 고초를 치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거 구절을 제가 택한 이유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22년도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있으면 또 2023년이 될 터인데, 제가 그 매일 말씀 TV를 쭉 유튜브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그 통계치가 있어요. 세대별로 뭐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이렇게 이상 이렇게 나누는데, 제 구독자 중에 참 40대 이하가 극히 드물어요. 40대 이하가 극히 드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엊그저께 그 목사님들의 그 토론하는 과정들을 쭉 훑어봤어요. 과연 팬데믹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자꾸 이탈을 합니다.
야, 이거 참 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젊은 사람들에서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에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세대가 올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젊은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넣을 수 가는 것은 차마 못 보잖아요. 저도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30살이 넘은 자녀, 30살이 안 된 자녀 있지만 물론 우리 같은 신앙을 요구한다는 것은 참 무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이 바빠요. 바쁩니다. 특히 저는 그 지방에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로워요. 마음이 여유롭고 그렇게 막 허겁지겁 살지 않습니다. 뭐 지방은 그냥 뭐 집값도 수도권에 비하면 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서울은 뭐 돈 아니면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돈하고 살아가고 집도 뭐 요새는 뭐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지만 뭐 10억이 그냥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 매여 사는데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해봐요. 그저께도 저기 뭐 어디 가서 촬영을 좀 해가지고 동영상을 배경화면을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몇 분들이 하도 이 매일 말씀 TV를 유익하게 생각하니까 이걸 젊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려야겠다 했는데 그 목사님들 그 포럼 같은 거 하고 하는 얘기가 공통적인 뭔 얘기냐면 식상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식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뻔한 얘기잖아요. 교회 열심히 출석하세요. 뭐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 식상한 얘기. 거기다가 잠깐 그 교회 음악이라는 거, 락 음악 이런 것들 아니면 교회 안에서 어떤 거 좀 젊은 사람들한테 코드를 맞춰서 한다는 거. 그러나 그 식상한 거예요. 요새 그 놀이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놀이문화가 얼마나 많고 또 거기에 이제 그 가나안 교회 굳이 꼭 교회를 내가 출석해야겠는가 이제 그런 것들. 왜냐하면 뭔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코로나 한 2년 넘게 거치면서 뭔가 습득을 했단 말이에요. 뭐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뭐 별거 없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지금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갈탄 학교 다닐 때 그 석탄 뗐잖아요. 교실에 갈탄을 떼는데 하나를 뚝 내려놓으면은 그냥 금방 시끄러요. 그러나 갈탄을 이렇게 같이 넣어놨을 때는 항상 불이 빨갛게 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염려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염려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전도잖아요. 생명구원. 근데 혼자 선뜻 하기 못하잖아요. 그러나 공동체에서 오늘은 뭐 총동원 주일입니다. 아니면 뭐 전도하는 날입니다. 저도 전도부장을 몇 년을 했어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있는데 어찌됐건 뭐 우선 당장은 기존의 말씀 안에 있던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 물론 그 중에서는 구원받았으나 실족해서 잠깐 넘어진 사람도 있겠죠. 이거는 저는 그래요. 그 이유를 굳이 꼽는다면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진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요새 젊은이들이 이렇게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때하고 비교하면 제가 60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때하고 비교하면 지금 젊은 애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이나 참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바보 아닙니다. 우리 때는 그 뭡니까 우리 특히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쭉 내려오면서 어떤 그 토템집이나 샤머니즘 뭐 온갖 그
이거 초하루 찾고, 보름날 찾고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서부터는 자유로워요. 자유로운데 그들에게 진리를 바로 넣어준다면, 바른 진리를 넣어준다면, 그들이 그렇게 이 세태나 풍조에 동화되지 않을 텐데, 이 말씀이 없으므로, 기가라에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신앙생활 어떤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그 목사님의 인격이 훌륭하고 또 그 목사님이 추구하는 바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거다 하니까 조금 말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말씀의 깊이가 좀 없더라도 그게 전부인지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정말 우리 눈에, 내 집사 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자꾸 섞어치기를 만드니까 거기서는 뛰쳐나와서 한 10년 넘게 정말 개고생을 했어요. 주일날이면은 책상에 앉아서 펑펑 운 적이 많아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러고 있을 처지가 아닌데, 그런다고 해서 어디 교회를 전주시가 전라북도 보면 3,000개, 4,000개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교회를 그래도 몇 군데를 가보는데 전부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매일 말씀 TV가 그러면 100%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누룩 없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애쓰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도를 좀 하고, 내년은 뭔가 젊은 사람들을 위한 뭔가 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런 뭔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뭔 얘기예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둔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역성경은 어떻게 되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막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진노가 있으시죠.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님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거예요. 진리를 거역한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람한테는 100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거 오역인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이게 지금 모든 교회예요. 오직 의 안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 진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누룩들, 온갖 누룩과 사람들의 교리와 어떤 철학 속임수, 사상을 섞어치게 하고서 그것을 그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는 불의, 어떻게? 불의 안에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 저 2000년 전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지금의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도 당연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죠. 그들은 불 속에 들어가야지, 지옥에.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말이에요. 교리가 아닌 것들로, 온갖 누룩으로, 행위구원으로, 아니면 온갖 교회 안에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어떤 은사, 아니면 교회 안에 그럴싸하는 거, 어떤 사람들의 보기에 교회 음악에다가 온갖 예능적인 거 섞어가지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제가 요새 방언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움. 상급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불신자들도 그래요, 불신자들도. 죄 안 지려고 그래요, 불신자들도. 그들의 범신론적인 사상으로, 그런 생각으로, 아, 죄를 지으면 벌 받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천벌이 두렵다고 울지.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면,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기 속에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이제 양심이 화인 맞는 게 있죠.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양심도 사람마다 틀려요. 그래서 세상 보세요. 자기들의 죄는 안 물어. 자기들은 온갖 죄를 다 저질러도 괜찮아. 근데 남은 그냥 속속들이 파잖아. 먼지까지 싹 털잖아.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급들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그 밑에도 그걸 배우는 거야. 어른들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사람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우리 선생님들도 그랬어요. 먼저 사람이 되라. 윤리 과목이 있었고, 도덕 과목이 있었고, 어떤 특별 활동이 있었고, 또 명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의도 듣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국영수, 입시에만. 그래서 모든 학교에 있는 CA나 아니면 뭐 특별활동, 뭐 국민윤리, 도덕시간 이런 시간 다 빼버리잖아. 그냥 영어 수학 대체해버리잖아. 그러면서 오직 출세,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게 지금 사람의 양심을 바꿔놔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부르라는 말이에요, 부르. 그런데 그 부르가 진리를 막았다면, 이제 그 부르가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부르에 어떤 예가 될까요? 옛날에 분뇨하는 게 있어요, 분뇨. 여러분들 그 분뇨, 옛날에는 그 똥통이 길가를 그 분뇨를 푸는 아저씨가 있었다니까? 그러면 자전거나 경운기에다 싣고 분뇨를 포고 시내를 다니고 그러셨어요. 지금도 그 정화조 그 퍼내는 차 옆에는 가기 싫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예를 들려다 보니까, 주위에 있었어요. 괴롭다는 거예요. 아내가 괴로워요. 남편이 냄새 나는 거예요. 남편 탓하면 안 되지. 남편이 그런 데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깥에서 씻고 오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근데 안 씻고 와서 털푸덕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면 참 고통이죠. 다 씻고 와서 잡습니다. 이제 제가 적당하게 예시를 할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온갖 더러움을 누룩이죠, 누룩. 교회 안에 방언한답시고, 아니면 신유의 은사에답시고, 날마다 라그막을 가지고 교회에서 뚱까뚱까뚱까뚱 하고, 그 다음에 목사라고 설교한다는 것은 연속극이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철학이 어쩌고, 내가 지난번에 뭔 책을 읽었는데, 니체가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를 가지고 그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그건 경건치 아니한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거. 어? 불의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국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청년들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알아요. 저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저건 목사님의 생각, 저건 목사님의 철학, 저건 목사님의 자랑. 교회 안에서 저 프로그램이 뭔가 이렇게 얄팍하게 락음악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의 감성을 딱 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음악을 쫙 깔아가지고 마음을 갖다가 쫙 이런 것에 식상한 거예요. 이제 그걸 다 한 거예요. 속된 말로 뽀록 난 거냐. 뽀록이 다 나는 거야. 속임수로. 제가 한 오래됐습니다. 목사들이 뭐냐면 목사들이 최면을 배워요. 최면을. 이런 정말로 이런. 그러면 최면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최면 여러분 아시죠? 사람 이렇게 수면 상태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고 그것 가지고 영적인 은사인 것처럼. 여러분 사기꾼들 많아요. 하여튼 사자가 뒤에 붙으면 사기꾼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양심이 화인이 맞는 거야. 양심이 자꾸 스스로 억누르는 거야. 한쪽에서는 그래. 이러면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세상 못 살아. 그렇게 세상 못 살아. 그래서 다반사예요. 그냥 어디 식품도 유효기간 지난 거 적당히 팔아버리고, 적당히 가서, 식당에다가 우리는 조미료 안 넣어요, 조미료 안 넣어요 하면서 듬뿍듬뿍 MSG 몽땅몽땅 넣어가지고, 그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어차피 안 믿는 사람은 그런다고 해.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1000번째 얘기했죠. 아마 대한민국 목사들 중에서 1000번째가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버젓이 1000번째를 받고 있다고. 왜? 아까 말했잖아요. 10,000원씩 1000번이면 1000,000원이야. 근데 거기서 10사람이 하면 1억이야. 100사람이 하면 10억이잖아. 큰 교회. 5,000원씩 하면 5억이고. 그러니까 뻔히 성경에 없는 것인지 알면서 한단 말이에요. 또 요새는 뭐예요? 월삭이란 거 만들어 놓고. 대형교회들 다 그래요. 초하루가 뭐예요? 초하루가? 한국에 보면 초하루 초산날 그런 거 찾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도 유대교가 초하루가 있었어.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명절 지키라고 하던가요? 이런 것들을 버젓이 돈이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것이 온갖 누룩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매일 말씀 TV, 매일 말씀 교회 이름을 짓기 전에 누룩 없는 교회 그렇게 짓고 싶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에 누룩을 없앨까? 이 누룩들 때문에 청년들이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제가 고민을 좀 하려고 그래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도표가 나오는데 40세 미만은 10%도 안 될 정도예요. 10%도 안 돼. 40% 이상이 90%예요. 이게 지금 과연 여기 전주시내 지금 큰 교회가 건축을 한다고 그래. 교회 건축을. 제가 있던 교회예요. 전주 안디육교가 지금 경납고 가지고 했다가 비행기 헬기장에 뜯어다가 그거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한 40년이 돼가는데 내후년 40년이니까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수백억 예산을 책정해서 하는데 그 핑계가 뭐예요?
핑계라고 발표하고 왜 교회를 하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다. 그건 나는 번지수 잘못 짚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지금 건물이 낡아서 안에 에어컨이 빵빵히 안 들어와서 안에 뭐 시설이 재래식이라 안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말씀이 없겠어요? 말씀이 있으나 불의 안에서 온갖 누룩을 가지고 누룩 속에서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아까 주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십니다. 이 성경도 개역 성경도 그렇게 변개를 해놨잖아요. 개역 성경도 변개를 해놨잖아요. 불의를 막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 교회 집사만들도 다 아는 거야.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데 막는데 이 로마서의 1장 18절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불의를 가지고 온갖 누룩 속에서 진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뭐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 심지어 동성애. 행위고는 뭐 다반사고 동성애에다가 아까 우리가 멸천에 다섯천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저 이스라엘 대체 신학에다가 저 메시아닉주의에다가 어떤 교회 가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고 지금도 또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자기들이 초대교회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처럼 한다고 해서 사도행전에 아직 과도기정 교회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그 사도행전 교회 그걸 갖다가 본받아서 그걸 초대교회를 흉내낸다고 그러고. 여러분 신학교 뭐 다니신 분들 더 있게 있을 거예요. 그 교수들이 신학 교수들이 그 제대로 된 그 믿음의 형제들 같이 보입니까? 그들은 의의 사역자를 가장한 마귀의 사역자예요. 마귀의 사역자.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세대의 배교자들이에요. 배교자들. 저는 오늘날 신학 교수를 대다수 그렇게 봅니다. 대다수 그렇게 봅니다. 사람들의 교리로. 사람들의 교리로. 저 말씀드렸죠? 성서 비평학이라는 게 있다니까,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증거하는 그 신학교에 그런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서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을 해서 멀쩡한 사람이 거기 가서 변질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지금 18절 말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다. 이들은 누구예요? 물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죠. 물론 육신적인 그리스도.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해. 근데 거듭나지 않았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항상 하는 건 나요 나요. 내 생각이 먼저야. 육신적인 기독교인 그들은 물론이지만 배교한 자들. 마지막 때 떨어져 나갈 자들. 그들은 뭐예요? WCC 특히. WCC 배교자들. 인본주의자들. 인본주의자들. 지금 2000년대에 쓰여진 말씀인데 지금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현재 2022년도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자고 하는 것들. 여권 신장이네 어쩌니 그러면서 동성애자들 옹호가 하는 자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 대신에
행위 종교를 가르치는 자들. 허다해. 가서 교회 들어보세요. 가보세요. 교회 벽에다가 일단 십계명 붙여놓은 교회는 그런 교회야. 교회 벽에다가 들어가서 보면 십계명 붙여놓은 교회는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뭐예요? 목사들 가운. 딱 검정 가운 입으면 그런 교회 가져봤어요. 설교하는 교회. 감리교 성공회 다 그런데 가톨릭 이중대예요.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해왔는데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유아세례 지금까지 주었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사도신경 지금까지 해왔는데 교회의 전통과 권위를 말씀해 주는 거야.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뭐 웨스트민스터 그런 얘기나 해가면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신실하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성경에 거짓말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류가 없는 성경의 인물들이 누가 있냐고. 예수님 빼놓고는. 특히 변개된 성경. 지금 변개됐잖아요. 말씀을 갖다 이렇게 바꿔놨잖아.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 그런 성경 구절을 진리를 막는 자들, 이렇게. 그건 불신자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말씀을 바꿔놓고. 삼위일체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삼위일체 구절을 요한일서 5장 7절을 바꿔놓고. 유아세례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을 빼버리고. 뭔 이야기하면 정 목사님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주석서를 좀 보세요. 다른 사람들 설교도 들어보세요. 그 뭐라고 거짓말쟁이들. 내가 사람들 얘기 들으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 공부하기도 벅찬데 자기들하고 눈높이 맞추자는 거지. 자기들하고 친구하자는 거지. 아까 변개된 성경 오늘 보시잖아요. 부패된 현대 역분들. 저 메시지 성경 같은 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메시지입니까? 메시지야? 그러면서 모여있어 가서 우리가 10,000명 교회다, 10만 명 교회다, 20만 명 교회다.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새벽 예배를 10만 명 나온다. 그거 하면 뭐 할 거야?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고 있잖아. 이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상급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부지런히 여러분들도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 TV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참 감사해요. 나 11월 달에도 말 한마디 내가 참 이러이러해서 이럽니다 했더니 몇몇 분들이 또 그냥 흘러듣지 않으셨더라고. 뭘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아, 구원만 받으려면 진즉 받았어, 진즉. 구원은 진즉 받았어. 상급이에요, 상급. 잘했다. 아까 우린 주변에서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많이 봐요. 다 그래, 다 그래, 다 그래요. 그런 데일수록 사람들이 몰려요. 자기 생각하고 비슷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저 초등학생들 모여놓고 저 대학생이나 알아들을 말들을 하면 초등학생들이 꾸벅꾸벅 졸고 다 다른 짓 하지. 딱 수준이 뭐예요? 수준이 지금. 수준이. 젖이나 쪽쪽 빠는 사람들이야. 젖이나 쪽쪽 빠나. 그래서 고기를 주면은 씹들 못 하는 거야. 저도 그래요.
목사님 말씀 어려워가지고 못 듣고 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 사람들은 전만 쭉쭉쭉쭉 빨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TV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못 듣는 거야. 그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을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으니까 거기 가고. 물론 뭐 청소년 때는 연애하는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인이 돼가지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교회는 집에서 가까워야 해. 어떤 말씀이 선포되건 진리가 아닌 것이 선포돼도 교회는 집에서 가까워야 해. 거기 앉아가지고 자기도 알아. 자기도 알아요. 목사님 말이 반절은 맞고 반절이 틀린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 친구들이니까 거기에 쭈글 추고 앉아 있는 거야. 개선의 여지가 없는데도. 무속이나 다름없는 은사주의 교회가 쭈글 추고 앉아 있는 거야. 혹시나 하고 구경이나 하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는 그런 교회에 하하하 호호 웃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참 내가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누구다고요? 종교적 열정은 있어요. 열심을 부려. 그 이단 종파예요. 어떤 이단 종파? 그 목사님들이 감을 못 잡더라고. 제가 누굽니까? 그 교도소에서 나오신 그 어떤 장로님 있어요. 훌륭한 장로님.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교도관에서 훌륭한 장로님. 정말 말씀 참 괜찮아요. 또 하나는 목회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암에 걸렸는데 그분도 어떤 목사님들도 한 20만 명이 구독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 두 사이트를 가끔 봅니다. 아침에 나와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제가 구독을 걸어놓고 가끔 보는데 다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 그 양반들은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이거 말고 저 불교나 무슬림이나 그걸 다른 복음으로 알고 있더라고. 다른 복음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내가 전한 복음은 뭐예요? 13권의 서신서예요. 13권의 서신서. 그럼 모세가 전한 건 뭐예요? 그건 구약이에요. 모세가 전한 건. 응? 그런 걸 구분할 줄 알고 13권의 서신서는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아까 여기 말한 저주예요. 목사가 실컷 자기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바울이 전한 13권의 서신서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지금은 믿음으로만 은혜 받는다는 거,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두 분들은 그냥 몰라 그런 것들을. 목회를 몇십 년 해서 한국에서 그 유명한 목사도 다른 복음이 다른 이교도 복음인 줄 알아. 아니다니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 다른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내가 뭘 함으로써 어떤 선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구원에 뭔가 유익을 끼친다는 거,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대부분 종교적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는 사람들. 그거 다 이단이에요. 이단. 저주받을 자들. 그게 그 사람이 불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성경 변개자들. 성경 변개자들. 무천년을 주장하고 휴거를 부인하고 우리의 새로운 몸을 입는 거,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또 천사와 사람의 몸을 섞었다는 거, 그러므로서 노아의 때, 아니면 또예요, 땅속에 이전 세상이 있었다는 거, 물속에.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 성경 변개자들이에요. 특히 신학자들. 그 사람들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육신적인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왔다 갔다는 하지. 왔다 갔다는 하는데 도저히 자기 안에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은 전혀 몰라. 장로면 뭐도 권사면 뭐도고 심지어 목사면 뭐돼. 다니엘서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니엘서 70일에가 뭘 얘기를 하는지, 요한계시록이 어떤 것인지, 이사야서의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는 도무지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자들. 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 그런 자들이 불안해서 진리를 붙잡는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주여 한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누룩과 함께 하는 섬기는 자들. 누룩과 함께. 유전이나 관습이나 어떤 전례나 전통이나 사람들의 가르침. 옛날부터 해왔어. 유구한 한국교회의 역사.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 어떤다고요? 아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아까 그런 얘기했죠. 제가 예시를. 옷을 갈아입어야지. 가서 그냥 분뇨를 풀면 더러운 냄새가 나면은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그냥 할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와서 이 잔치상에 밥상에 달라드려야 하는데 그냥 냄새가 풍풍 풍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서 밥상에 달라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겠어. 오늘 이런 식이다고.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떠나버리는 거야. 저는 내년에 다른 거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더 전하는데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좀 그런다고 잘못되면 또 시각적인 그런 거 아니면 뭔가 유튜브 편집 기술 이런 거 말고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제가 좀 한 40대 목회자면 더 좋았을 뻔했나?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들이 다 지옥 가냐? 그러면 뭐예요?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는 불의가 하나도 없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냐?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모르는 상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는 그렇게 하려고 안 합니다. 때론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지만 마음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정주부가 음식을 만듭니다. 최선을 다해요. 남들은 MSG를 넣어가지고 아니면 인스턴트를 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자기 자녀를 자기 신랑을 극진히 아끼는 주부는 어떻게 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 마음은 그래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말씀을 먹이려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게 있겠죠. 그러나 알면서도 내 유익을 위하여서 머릿수 늘리기 위하여서 MSG를 갖다 섞는다든가 말씀 속에 인스턴트를 먹인다든가 그건 뭐예요? 만몬주의, 기복신앙. 그건 아까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그는 저주받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그거 하나면 되지.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섞는 자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 그는 진노를 유발하는 자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 이게 천년설입니까? 전천년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천년 통치하시기 전에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이전에 환란이 있다는 게 그게 전천년설입니까? 전천년 믿음이죠. 전천년 믿음. 전부 다 설로 바꿔버리는, 학설로 바꿔버리는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자.
휴가 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1990은 지금 아예 휴가를 얘기하지 않은 그런 목사들.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것이 분명히 성경하고 잘못된 것인지도 그걸 지적하지 않은 목사들. 왜? 그 성도들 떨어져 나가고 봤어. 제가 방언 얘기했더니 몇 명 떨어져 나갔어요. 특히 성경 변개. 지금 외국은 뭐예요? NIV, NASB로 벌어지는 다 성경 변개. 한국도 개혁 성경이 들어와 성경을 변개해버렸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제대로 된 성경을 갖고 말씀을 선포하면 막 킹제임스 성경 오류세를 갖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CBS 방송국. 제가 강의를 하고 갔더니 저를 바로 치려고 다음 달에 하는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들고 와서 나를 까더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진리를 유발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 속이는 자가 있다면 속는 자가 있어요. 무지해서 고의는 안 해. 근데 무지했기 때문에 부르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금 개혁교회 안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방언을 막 배우고 싶고 아니면 뭔가 막 모르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거기에 쪽을 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거기다 연보해가면서 그것이 아닌데도 그것이 변화될 기미가 없으면 거기서 여러분을 더럽히지 마세요. 아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예요? 불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압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사님은 왜 이렇게 지적질만 하냐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하는 의의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용사들이. 다른 사람 어쩌든지.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니면 또 신천지에 빠진 그들을 구출을 위해서 정말 애쓰는 자들이, 갈급한 자들이 매일 말씀 TV에 많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힘을 의지하여서 저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탁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개혁성경 그렇게 바꿔놓고 아니다니까.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진리를 붙잡는데 불의 안에서 붙잡고 있더라 이거예요. 불의를 다 털어버려요. 누룩을 다 벗어버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이 불의와 타협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고초를 당하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망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